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딱 맞춰가지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쉽죠. 근데 좀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되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죠. 근데 왜 자꾸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안 되는 걸 가만두면 안 되고 안 되는 걸 자꾸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만들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1882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140년까지 지금이죠.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사그레라 파밀리아라는 스페인에 있는 성당인데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죽고 이어받아 또 짓고 하는데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년 동안 짓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어놔도 이거는 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차 가는 거지 이 건물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이 되어가라.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작은 오두막 같은 교회에 들래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다 보면 신랑도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당연히 담들이 쌓이게 되겠죠. 점점점. 주님 담들을 허물라 했는데 이 담들이 쌓여갑니다. 나도 모르게.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담이 하나씩 두 개씩 쌓여가지고 전부 다 어떠냐?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현대 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있던 그 자기 범위 내에 이렇게 주변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쏙 들어가 가지고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 만큼 현대의 특징이 그런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나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한두 명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서 하나가 된다. 아니면 멀찍이 두고 그냥 풍경처럼 지낸다. 이 두 번째가 보통 하고 있는 일이죠. 왜냐하니까 뭐 굳이 간섭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풍경처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그렇게 편하게 삽니다. 부담되지 않게끔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들죠.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소통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냥 지는 지 나는 나 이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생각하라. 앞에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거냐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이 되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되어서 간다, 지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가실 때 그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다. 아유, 그런 거 싫어.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지는 지대로 난 나대로. 그래서 가난한 성도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거꾸로 말하면 가난입니다. 안 나가 성도. 이게 뭐냐?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요거도 먹고 욕하고 뒷담하고 그런 얘기.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학처럼 고고하게 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난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카페 가서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도울 사람 있으면 내가 돕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각하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누구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바로 아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도록 부름받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젯밤부터 목이 좀 칼칼하더니만 자꾸 콧물이 연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1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11절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얼마나 크냐? 이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늘이 두 쪽나도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 같이 보냐? 벌레같이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방인의 손을 스쳤어요. 그러면 들고 집에 가면 얼른 손 씻고 막 이랍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이 기분이 상쾌하겠습니까? 저럴 것 같으면 왜 돌아다니냐? 집에 온몸에 비닐로 싸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왜 그걸 돌아다니면 하나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저렇게 별나게 저러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거든요. 지금 여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이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벌레 보듯이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역겹게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돌아다니고 했나? 가만히 집에 처박혀 있지. 왜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유대인용 있고 이방인용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시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유대인이 있다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이래요. 그래가 저기 5층 좀 눌러주실래요? 이러고 있어요. 모를 때는 5층 눌러줘요. 근데 그 다음 맞는데 또 5층 또 눌러달라고 그래요. 알고 보니 유대인이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이 누르는 게 일이라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걸어가든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남한테 이거 눌러달라 뭐 그런 얘기 하냐 말이야. 너 나라 가든지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르든지 그러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욕 한마디 해주겠죠. 이런 사회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회예요. 이들은 절대로 하나라고 동료라고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다.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너희는 그냥 지옥에 뗄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폐하여 하나 되게 했다. 유대인들 들어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고 이방인 들어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면 추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하나입니다. 이런 게 좋죠.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하나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상극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불러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냥 교회 와서 니는 니 나는 나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간섭하고 뭐 교회 모이라 하고 또 나눔을 한다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면 되지. 뭘 자꾸 나눔을 하고 막 그러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았으며 너희가 구원을 얻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 생각에는 좀 불편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고 그다음에 인품도 좋고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막 그런 사랑하고 싶은 사람 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세요? 그럼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안 그런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이게 디모데후서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데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사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바울도 돌아서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말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 지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권고를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랑할 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세가 되면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에베소 교회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냐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하는 베드로를 품고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배신한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하나만 와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간에 뭐 좀 잘 빌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원수된 것 막혀 있는 이것을 어떻게 뭘로 하셨어요? 포크레인으로? 아니죠. 뭘로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막혀 있는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걸 담당을 해서 내가 짊어지고 그를 해결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건 싫어합니다. 누구나 이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막힌 것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지시고 자기 육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와 허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하나냐? 그냥 우리 공동체가 하나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 된 것처럼 누구도 하나가 돼요? 우리도 하나 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가능함이 무엇 때문에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혹시라도 막힌 것들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부 반응이죠. 면역 반응입니다. 나와 같은 게 아니면 밀어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면역 반응이죠. 그런데 장기 이식을 하고
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먹습니다. 내 몸이 이 장기를 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거 내 꿈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면역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 장기를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나?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 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해라.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내 몸을 주어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는 길에는 너희 몸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너무 강력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내게 들어오는 것들을 진짜 면역 반응하는 거죠. 거부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했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신 거고 우리는 뭐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 하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원래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 인간적 본성으로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를 이루는 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 분이 하나님이 공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 우주적으로 굉장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힌 것들을 헐고 하나 되는 일들을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자녀들 저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1번 마음이 상쾌하겠습니까? 야, 너 힘 많이 세졌구나. 그래가 되나? 칼도 줄게. 이러면서 이럽니까? 안 그렇죠? 자녀들이 싸우면 다투면 부모들의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고 서로 돕고 또 그래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를 기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수백 개를 짓고 엄청난 일들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삶,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고. 자, 이제는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도 있고, 기구를 넣어두는 방들도 있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방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만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다.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뭐 많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들이 허물어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건 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하나님 무너뜨리신 방법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냐?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이걸 너무 잘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통이 안 되게 하면 끝납니다. 손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순종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않게도 됩니다. 내가 화목해서 다른 사람과 진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사랑으로 허깅할 수 있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들,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도 분열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동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자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위치를 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가는데 이 쌓여가는 일들이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쌓여지고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난 이거 싫어요. 나는 저기 폼 나는데 십자가가 난 저거 할래. 이래가지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들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이게 좀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16절인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가시냐?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다 없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분입니다.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만 남아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목사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움에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인정해 달라.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순종하고 본을 보임으로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어떻게 세워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자라나는 것. 그 씨가 자라나는데 땅에 뿌려놓으면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씨가 다음에 싹이요, 줄기요, 이삭이요,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쭉쭉 내린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력이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생명력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더욱 교회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내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니는 네 집 만들었지 내 집 만든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낭패죠. 네 할 거 다 받았잖아. 사람들 인정 다 받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다 누렸고 네 할 거 다 했잖아.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성교 목사님이라고 서울 중행교회 담임 분입니다. 이분이 군선교도 하셨고 그 비즈니스 선교회 이것도 하셨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장모님이 자네 천국이 있는 거 확실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천국을 안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딴은 예수님 이제 계셔가지고 막 반갑게 내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예수님 반갑다고 막 했는데 저 모르세요? 예수님 아는 척을 안 해. 좀 모르세요? 이러니까 난 네 누군지 모른다. 아니 저를 모르다는 전 한국의 중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군선교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 다 네가 영광 받았지 내 영광을 위해서 했나?
다 네 이름 높아지고 네 덕 받고 다 네한테 영광이 돌아갔지. 그게 내한테 영광이 됐다. 물으시는데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도 연합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옆으로 쌓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허물면 옆으로도 허물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담을 쌓게 하죠. 담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담을 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에는 따로 건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괴계를 바로 알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이거를 C.S. 루이스를 그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를 고민하며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리얼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분이 이제 더 안 쓰냐, 연재하면서 썼던 잡지에 연재했던 일인데 더 안 쓰냐고 물었을 때 이게 써도 내가 죽겠다. 마귀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연재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근데 그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자기가 원무드라고 하는 조카죠. 신입 마귀야. 원무드. 이 원무드가 뭐냐? 원무드가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쑥. 그 쑥이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할 때 쑥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막 쓰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뭐 죽게 하고 하는 이런 그게 쑥이 원무드입니다. 그 쑥이 원무드인데 이 원무드를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다. 신입 마귀예요. 신입 마귀. 어리버리하게 아직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원수고 그 자기 아버지 누구냐? 저 밑에 계시는 아버지 마귀예요. 땅 밑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먼저 그 한 23가지로 지도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먼저 현실을 체감하는 삶으로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전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저거는 가상의 그냥 이념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저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저 실제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저거는 실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만 실제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의 결점들을 보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정의를 고집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는 거죠. 또 반면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것, 대조적으로요.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엔 관심도 없고 현실은 충실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런 거에만 막 정신 빠져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그런 분 봤는데 이분 뭐 산에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하는데 집회한다 그러면 뭐 삼각산도 가고 뭐 저기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국에 열심히 집회한다는데 가정은 안 돌봐요. 그런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정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래가지고 이 정의를 교회가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정의 실현 단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고 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내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생활에만 집중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하면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만족을 해서 현실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현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빛을 드러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가 이 C.S. 루이스가 이런 걸 쓰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잘할까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미움이 실제가 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선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 기아 대책,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나오면 막 새까만 애 나와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이런 애 뭐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가 나도 모르게 전화를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게 기부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한 선의를 해서 자기는 굉장히 선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 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삶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상적인 이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현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걸 함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어. 이걸로 자기 스스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현실 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종교적인 기기에만 매여가지고 신앙을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교회 안의 분파에 매달려 서로에게 증오를 갖게 절대 하나가 되거나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라.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분의 이런 사고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꼭 찝어가지고 이랬을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실수, 뒷길로 가는 것들을 집어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전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 선 이런 것들에 매몰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결국에는 말씀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고 그거 위에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이거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들에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와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성벽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참 많은 고난들이 따르죠. 그런데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도전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성을 쌓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경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실제 삶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무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안 하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그냥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꿈을,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장 큰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를 했을 때 저희 집에 강은이가 좀 설치입니다. 그래가 ADHD가 아닌가 싶을 만큼이나 의심을 했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서 막 놀다가 저녁에 되니까 아가 없어요. 그래가 청년부 담당하는 게 청년들을 풀어가지고 교회 주변을 샅샅이 다 뒤지도록 했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그래가 애들을 막 풀어가 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애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럼 제가 저기 가볼게요. 야, 니는 저기 가봐라. 이러면서 막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아주 그냥 그거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간 오겠지요. 언젠간 오겠지요. 이러면서 있는 애가. 그러면 말이나 하지 말지 막 이러면서 쥐받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걸어가서 선교에서 북부 경찰서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잡혔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끝까지 걸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겠나. 저는 속이 타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 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일거리로 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일거리로 본 애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의 일에 불과합니다. 일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거죠. 그럴 때 그날에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며 땀이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닦아주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도 없고 흘린 땀도 없다면 주님이 닦아주실 게 아무것도 없죠. 위로 받아야 할 어떤 것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소망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에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주님 속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모든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지 하시옵소서.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과 우리 욕심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벌로 죽이시고 지사 아버지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푸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다하시옵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머리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